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서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이 시간 축복해 주셔서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존귀하심이 증거되며 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를 향한 인애와 은혜가 증거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주님 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고 또 확인하고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주의 평강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며 이 종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또한 주의 자녀들에게 복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2020년 금년에 우리 사역의 주제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하면서 금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달과 3월달 두 달 동안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2주 전에 저는 우리들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은 왜 어떤 사람들은 그 병에 드느냐, 왜 그 감염이 되고 왜 고생을 하는 그런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 병드는 사람들이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만은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서들도 감염이 일어나게 되고 많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할 때 함께 하시지만은 우리가 병들 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건강한 것도 주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때로 건강하지 못한 것도 주님의 은혜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에 말하기를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만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절에 이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그 물 가운데 함께하겠다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불 가운데 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 하신 말씀이지만은 또한 이 말씀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한 소년이 보이스카우트에 가입을 했습니다. 보이스카우트는 미국의 젊은 아이들이 이제 거기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보이스카우트에 가입을 해가지고 캠프도 같이 다니고 예절도 배우고 남자로서의 인격 그런 훈련을 하는 그런 특별한 클럽이 있는데요. 보이스카우트 있고 또 걸스카우트 또 따로 있습니다. 이 보이스카우트에 한 소년이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매년 여름이 되면은 캠프가 있습니다. 보이스카우트 캠프에 가면은 첫날에 하는 것이 수영하는 것이었어요. 그 수영 시험을 치는 게, 아이들이 이제 수영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면서 이제 거기 단순히 자기만 이 수영할 줄 아는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을 구조하는 그런 일에 쓰임되기 위해서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이 훈련을 받는 것이죠. 조를 나누어서 깊은 곳이 있고 덜 깊은 곳이 있고 또 아주 얕은 곳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몇 년 동안 아주 얕은 곳에서만 수영을 했어요. 한 해는 이제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자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첫날이 되어서 시험을 치는데 깊은 곳에서 수영을 하려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라이프 가드가 그게 선생님이 알았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만약에 들어가면은 내가 너와 함께 들어가서 풀장 끝까지 내가 너와 같이 갈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갈 준비를 하고 이제 셉니다. 하나, 둘, 셋하고 풍덩 했는데 보니까 가드만 들어가고 있어요. 아이는 못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왔습니다. 다시 격려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면 돼.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풍덩풍덩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두려움 가운데, 그렇지만 옆에 가드가 이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이제 헤엄을 치고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물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물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절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물 위에 있을 때 물이라도 걸어오시고 불 속에 있을 때에 불 속에라도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3절부터 27절인데요. 우리 자막이 좀 이상합니다만 어쨌든 그냥 제가 부를 테니까요. 따라해 주시고요. 따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부터 27절까지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제 14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펴시고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예수님이 지금 이제 오병이어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오병이어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게 하시고 주님은 이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시다가 이 제자들이 폭풍 속에서 괴롭게 노젓는 것을 주님이 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바다, 고난의 폭풍 속에서 괴로워할 때 물 위라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 위를 걸어서 오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거듭날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는 이 아름다운 이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창조한 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련의 풍랑을 만날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에 주님께서 무리로 걸어서 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한 남자가 아내를 잃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가 아내를 잃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아내가 없는 집에서 어린 아들과 함께 그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잠이 들지 못하고 있는데 아들이 마찬가지로 잠을 깊이 들지 못하고 자주 깨는 게, 어두움 속에서 그 아들이 아빠를 보고 말합니다. 아빠 얼굴이 저를 향하고 계세요?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래 아들아, 내가 내 얼굴을 너를 향하고 있다. 그때 그 아들이 말하기를 그럼 됐어요 하고 아이가 잠이 들었어요. 그 아버지가 주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의 얼굴을 저를 향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저를 보고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주님께서 그냥 보고 계시지를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아니하든지 주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주님이 물 위로라도 오시는 것을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으로 인해 어려울 때에 주님이 물 위로라도 주님께서 걸어서 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누구도 내게 대해서 관심이 없고 외롭다고 생각할 것대로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물 위로 걸어서 우리를 가까이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이 어려울 때에 그 바다 위로 우리 주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안심케 하시려고, 우리의 문제를 도와주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불 속에 있을 때라도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3장 20절로부터 25절인데요. 다니엘서 3장 20절부터 25절까지 성경을 찾아서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서에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세 청년이, 히브리 청년이 불 속으로 들어간 그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3장 20절부터 25절이 되겠습니다. 19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이 사람들은 고이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운 거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붙던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유다가 완전히 망해버릴 때에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더랬습니다. 그럴 때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다니엘과 함께 그들이 히브리 청년들로서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에게 총애를 입게 하고 그들이 이 바벨론 나라, 이방 나라의 관원이 되었더랬습니다. 이방에 살면서 저들은 특별한 주님의 축복을 입고 살았더랬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들의 지위가 그들로 하여금 또 하나의 위기를 경험하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두라 평지에다가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그 금신상 앞에 모든 사람이 절을 하도록 해드렸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는 히브리 청년들입니다. 유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그 명령은 그들에게 큰 도전이었더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시련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 가운데, 극렬히 타는 불 가운데 던져 넣겠다고 말을 했더랬어요. 그래서 그 두라 평지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허리를 굽혀서 그 신상에게 절을 하는데, 절하지 않는 세 사람이 꼿꼿이 서 있었더랬어요. 그리고 그 모습은 분명히 드러나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절하지 아니하는 이 히브리 세 청년을 고발했고, 그 고발을 통해서 이제 다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사랑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아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위기에서부터 이 느부갓네살 왕은 구원하기를 원하고 돕기를 원하고, 아끼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해가 미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그들에게 주어드렸어요. 타협의 기회가 왔지만은 그것을 거절하고 그들은 기꺼이 불 속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기 평소나 불 뜨거움을 7배나 더 뜨겁게 했기 때문에 그들을 끌고 간 그 군사들이 다 죽을 정도로 그 뜨거운 가운데서 불 속에 던져졌더랬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 불 속을 보니까 거기에 사람이 4사람이었어요. 그는 말하기를 우리가 분명히 3사람을 넣었는데 왜 4사람이냐?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the son of God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곳에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 정말 불같이 뜨거움 속에 우리들이 정말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성경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더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불 속에서요, 결박되어진 4사람이 아니에요. 3사람은 결박되고 1사람이 결박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4사람이 다 결박이 안 됐어요. 4사람이 다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그 안에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물과 불 속에 통행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물과 불이라는 것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제31장입니다. 민수기 31장 22절부터 23절까지 성경에 말씀하기를 금, 은, 동, 철과 상납과 납에 불에 견딜 만한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오히려 정결케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게 할 것이며 무릇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이방 나라에 가서 전쟁을 이기고 전리품을 가지고 오게 될 때에 그 이방에 속했던 그 물건들을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전쟁을 이기고 그들이 많은 노량물을 탈취물을 가지고 오게 될 때에 이나 금이나 은이나 상납이나 철이나 이런 불을 통과할 수 있는 것들은 불을 지나가게 해서 정결케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불을 통과할 수 없는 것, 불이 어떤 것들은 불 속에 가면 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물을 지나가게 해서 그래서 그것을 정결케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기라든지 의복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물을 통해서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들이 주님을 믿기 전에 한 가지 인정했던 간 사실,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서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온갖 더럽고 초악한 것이 가득히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가 그냥 그때부터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만은 우리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영적 생명을 얻고 신령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죄악된 성품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그 죄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악하고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것들이 가득 있고요. 악한 것들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다가 주님 앞에 오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들어오는 그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정결케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는 주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능 있는 그릇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귀한 그릇, 그런 걸 사용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아무리 귀한 그릇이라도 더러우면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깨끗하게 되기까지는 우리의 삶이 정결하지 않으면 주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는 가까이 있는 그릇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가까이 있어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결케 되게 될 그때에 그때 우리는 주님께 쓰임될 수 있는 그릇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에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인내를 이루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인내를 이루게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게 되고 인내가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일꾼이 되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결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8절 29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서부터 한 가지를 만들어내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서부터 무언가 하나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게 되고 우리가 주님과 같은 인격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이 무엇입니까? 이 선이라는 것은 뭐든지 잘 될 것이다. 우리가 실패를 하지만 또 다시 성공할 것이다. 그런 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선은 우리 주님의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정하심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 예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마치 하나의 광석으로 보십니다. 광석이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들은 지질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어떤 돌을 봤을 때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돌을 보면서 거기에서부터 이 마지막 작품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될 수 있었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재련소에 사람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금광석, 금을 녹이는 용광로에 뜨거운 금물이 녹아 있습니다. 금을 녹이게 되면은요, 거기 광석 안에 있는 그 찌끼들이 이제 뜨게 되고 또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탈 것은 타고 타지 않을 것은 녹아서 그 위로 더 오르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거기 이 금을 재련하는 기술자에게 묻습니다. 이 금이 이렇게 녹였는데 금이 나중에 순금이 된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순금이 완전히 99.9% 순금이 된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때 그 재련사가 하는 말이, 금이 녹아 있는 그 물에다가 내가 내 얼굴을 비추어서 내 얼굴이 깨끗하게 보이면 그때 순금이 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서부터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비록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지만은, 주님의 백성들이고 주님의 자녀들이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시련들을, 어려움들을 통과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용납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대리석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일반인들은 그 예술가의 마음을 몰라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그렇게 형편없는 돌로 가지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때 미켈란젤로가 말하기를, 필요 없는 것만 쫓아내면 됩니다. 정과 망치를 가지고 필요 없는 것만 찍어내면은 작품이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실 때 그냥 단순한 한 인간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나올 수 있는지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작품을 이루어내시려고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망치질도 당하게 하고 정질도 당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물었어요. 어떤 한 학생이 거기에 C.S. 루이스에게 묻습니다. 교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 세상에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왜 고난이 많습니까? 그때 C.S. 루이스가 하는 말이, 학생,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메가폰이야. 메가폰이 뭔지 아시죠? 메가폰, 확성기. 그냥 조용히 부르면 안 오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확성기를 통해서 우리를 주님께로 부르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중에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중에서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들이 삶을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그때에 주님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역대하 7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다가 아니고 혹 누가요?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지금 이 세상에 연병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내를 일컫는 내 백성이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축복해 주시라고 주님께 기도하지만 기도 이전에 해야 될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떠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모습에서부터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장난치는 그 모습을 그것을 버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그 땅을 고치게 되면은요, 그 축복이 그리스도인에게만 임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세속적인 모습들, 우리가 장난치고 있는 죄악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악한 것들을, 죄악들을 고백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 앞에 겸비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게 되면은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땅을 고치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한 후에 우리가 정금같이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욥기 23장 10절 우리가 잘 알지요? 욥은 말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욥의 시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욥은 이해를 못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고 알기 때문에 왜 그런 시련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욥은 알지 못합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참소했어요. 고소했습니다. 거짓 고소했습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했을 때 그는 말하기를 어떻게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재산이 산울에 온 사방에 널리게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축복,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까?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탄은 마치 이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 때문인 것처럼 그렇게 고발을 했어요. 주님께서 그러면은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해봐라. 그러나 그 사탄에게 이 욥을 시험하도록 그렇게 주님이 용납하신 거예요. 욥이 사탄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를 알아들었다면 욥은 그 시련 가운데 모든 육축을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저 종들까지 다 죽어버렸습니다. 10 자녀까지 다 죽어버렸어요. 만약에 욥이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대화를 알았더라면 그는 그 이후에 나오는 많은 갈등들, 고민들, 대화들, 정말 그 의문들, 질문들 아마 그는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욥의 그 세 친구가 와서 정말 욥에게 죄가 있다고 고발하고 그 욥에게서부터 죄를 찾으려고 할 때 욥은 그 자신의 문제의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내가 죄를 지은 것은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런 그 고난을 당하게 하는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다. 하나님 한번 좀 내게 와서 얘기 좀 해주세요. 주님 오셨잖아요. 오셔서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네가 누구냐?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누구에게 가서 자문을 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그 천지를 창조한 적이 있느냐? 주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 욥에게 보여주셨더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시험을 당합니다. 하는 일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병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 주님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앞에 주님의 존전에 서게 될 그때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아, 그랬군요, 주님. 그때 내가 이런 일이 있었군요. 내게 이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을 위해서 내게 이런 그 시련을 주셨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풋스텝이라는 이 영어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그가 걸어온 인생의 걸음을 돌아봤어요. 그가 주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항상 두 쌍의 발자국이 항상 같이 있었어요. 자신의 발자국과 우리 주님의 발자국이 같이 있었더랬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해주시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한 번은 보니까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자기에게 가장 어려웠던 때예요. 주님께 얘기합니다. 주님, 아니 왜 여기나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습니까? 주님, 이때는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내 인생이 가장 고난스러운 그런 때였는데 왜 주님, 그때 왜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때 주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건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야. 그때는 내가 너를 내 어깨에 지고 그 길을 건너갔던 것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욥을 잘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에게 사탄이 욥을 시험하도록 할 때 용납하실 때 욥을 아셨기 때문에 용납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실 때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그 어떤 문제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걸 주님이 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뻐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감사하십시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주님을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속에 있을 때에, 불을 통과할 때에 우리는 정결함을 얻을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정금 같은 그리스도인이 될 줄 알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련 가운데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이 아침에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코로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로 인한 불안 그런 건 아니고 코로나에 감염이 안 되셨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것만은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지금 내가 가는 길이 힘듭니다. 주님, 내가 외롭습니다. 주님, 내가 불안합니다. 나의 삶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정결한 도구가 되시려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지혜를 기뻐하십시다. 그리고 인내하고 우리의 삶 속에
이 모든 것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것을 기뻐하십시다. 그리고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